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손길로 저희들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어떠한 상황에도 낙심하지 않고 어렵지 않고 힘들지 않고 주님께서 늘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지켜주심을 깨닫는 은혜를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상한 심령들, 아파하는 심령들, 걱정과 근심과 염려에 쌓여있는 심령들도 하나님, 오늘의 말씀이 주님이 지금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건드리시는구나, 주님이 친히 나를 붙들어 주시는구나, 이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거룩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요, 느헤미야서입니다. 느헤미야서 1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준성의 책인 구약성경 743페이지입니다. 느헤미야서 1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굳건한 믿음과 깨닫는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올림픽이 한참 지금 하고 있지요. 다들 아시다시피. 근데 제가 미국 시간으로 지난 금요일 저녁에 이 올림픽 개회식을 했다는 것을 보지는 못했지만 이야기는 좀 들어봤습니다. 특히나 다른 올림픽 때보다 굉장히 말이 많은 이제 개회식이라는 거 다들 아시지요. 프랑스에서는 이제 뭐 전 세계가 주목하는 올림픽이기 때문에 신경 써서 이 개회식을 준비했다고, 예술을 담아서 신경을 썼다고 하지만 보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너무 어수선했고 그리고 불편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어떤 내용들이 불편했느냐, 그 결혼식 장면처럼 보이는데 남자 2명과 여자 1명이 같이 계단 오르다가 서로 끌어안다가 나중에는 문을 닫는 장면이 어떠한 성적인 모습을 연상하게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가장 하이라이트는 마지막 장면이죠. 최후의 그 만찬을 패러디하는 모습이었는데, 여기에도 처음에 갑자기 음식 뚜껑이 열리더니 거기에 한 남자가 누워있는데, 이 사람은 로마의 신하의 디오니소스를 연상케 하기, 그들이 보여주려고 하는데, 디오니소스는 이제 하나의 신이지만 그는 쾌락, 그리고 포도, 좀 알코올, 약간 이것과 관련된 신이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최후의 만찬의 모습처럼 예수님과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 드래그퀸, 여장을 한 남자들, 그리고 트랜스젠더들이 이것을 변장을 모습을 해서 딱 보여주는 것으로 올림픽이 끝나는데, 왜 이것을 꼭 넣어야 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최후의 만찬의 모습을 패러디하는 것이 올림픽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최후의 만찬, 사실은 프랑스의 것도 아니잖아요. 그들하고 상관이 없는 예술 작품인데 굳이 이것을 왜 넣었을까? 이런 좀 궁금증이 들었어요. 이 소식을 제가 들으면서 사회가 점점 기독교를,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대놓고 비판하는구나, 이젠 대놓고 무시하는구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전 세계가 보고 있는 하나의 장면이지요. 그리고 이러한 일이 벌어지기까지 교회와 기독교의 영향력이 참 많이 약해졌구나. 예전에는 교회 눈치 보고 기독교 눈치 보면서 이러한 것들을 하는 것에 있어서 막았을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왜냐하면 올림픽 하면은 선수들에게도 이야기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수상 소감을 할 때에, 너희들이 나올 때에 종교적인 색깔, 정치적인 색깔 드러내지 말라라고 IOC는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주최하는 나라에서 굉장히 강하게 종교적인 한 종교를, 기독교를 굉장히 무시하는
모습을 보여주지요. 몇 시간 전에 이제 프랑스에서는 이에 대해서 사과를 했지만 무슨 그게 소용이 있습니까? 이미 모든 사람들이 다 보았는데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참 기도할 제목이 많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점점 세상은 더 어두워져 가고 있고, 세상은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지 않고 있고, 죄를 죄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구나.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온 열방이 하나님을 다시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고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이 세상에 빛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기도의 제목일 줄 믿습니다. 물론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이것이 거기에서만 끝났으면 좋겠어요. 저는 어찌됐든 지금 그곳에 선수들이며 같이 참여한 사람들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을 통해서 그 올림픽이 처음에는 그런 좋지 않은 모습이 나타났으나 결국에는 복음으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들을 또 이용하고 사용하는 분들이 계세요. 선교를 프랑스 땅으로 가서 그곳에서 경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단체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를 비판하는 도구가 아니라 예수를 증거하고 자랑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 힘써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느헤미야 말씀을 같이 보면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건축을 시작하지만 주변의 사람들로 인하여 공격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서 잠시 공사가 중단이 되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공격하고 비판하는 이들을 잠잠케 하시고 다시 성벽을 재건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벽 우리가 생각할 때 작은 성이 아닙니다. 굉장히 큰 성벽을 지어야 하는데 52일 만에 공사가 끝난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너진 성벽을 세우고 초막절을 지킨 다음에 그들은 회개의 자리로 나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방 문화를 끊어버리고 이들이 행한 것은요, 말씀을 읽고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면서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Think 세미나, 이제 우리가 이해하실 수 있도록 큐팅이라고 했지만 사실 제목은 Think, 생각하는 세미나라는 주제였는데요. 이제 여기에 참여했을 때 장로님과 권사님들의 그 죄를 자복하는 영상을 보면서 처음에는 어떻게 저런 죄를 지었지? 바람을 피셨고 그리고 나쁜 짓을 하셨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저런 죄를 지었지라는 생각을 처음에 하게 되었지만 나중에 계속 듣다 보니 어떻게 저렇게 고백하실 수가 있지로 바뀌더라고요. 저거 얘기하지 않으셔도 될 텐데, 얘기하지 않으면 다 모를 텐데, 그럼에도 어떻게 저렇게 지금도 명예가 있는 분이시고 가정이 있는 분이시면도 어떻게 이것을 다 이야기할 수 있을까? 죄는 여러분 누구나 다 짓습니다. 우리 모두 다 죄를 짓습니다. 죄의 자리에서 피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더 큰 문제는요, 나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 큰 문제이고요, 더 심각한 거예요.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회개할 수 있고요, 이 죄를 내 의로 내 힘으로 이것을 끊어버릴 수 없어,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아는 자들만이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늘 자신들은 죄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자신들은 죄가 없고 늘 다른 사람만 죄가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데 이용하는 도구로 썼습니다. 자신들은 죄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들은 절대로 회개하지 않았던 거예요. 의롭다 여겼기에. 어떻게 저런 죄를 지을 수 있어? 이것보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것은요, 주님, 저도 죄인인데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그 사랑으로 저를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죄를 감추는 것보다 죄를 드러내놓고 더 이상 그 죄 가운데 내가 살아가지 않게 되는 것이 은혜이고 축복임을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 결국 계속 죄에 끌려다니는 거죠.
나는 더 이상 그 죄에 매여 있는 자가 아니야. 나는 더 이상 그 죄에 끌려다니는 자가 아니야. 이것을 인정하는 것.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요, 입술로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건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요, 유턴입니다. 돌아서야 하는 거예요. 죄로부터 돌아서야 하는 거예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서 벗어나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인 겁니다. 사단에게 끌려다닌 자가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인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지었던 죄, 여러분, 바울도요, 설교할 때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요, 자신의 옛날을 이야기해요. 나는 이러한 자였어요.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도요, 칭송받는 자였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 다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이게 나는 다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 이건 다 쓸데없는 거였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건 그는 죄에서 자유했기 때문이에요. 왜요?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도요, 예수로 말미암아 자유할 때에는요, 죄가 더 이상 죄가 아닙니다. 더 이상 그것이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고요,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는 변화되었기 때문에,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는 이제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기에, 우리 날마다 믿음으로 예수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달아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처럼 이방 가치관, 사회 가치관 다 끊어버리고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죄를 깨닫고 자복하고 주님께 돌아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도 죄를 지었어요. 그들도 하나님을 버릴 때가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기로 결단한 백성들은요, 이렇게 결단합니다. 이제는요, 자녀들을 믿지 않는 자와 결혼케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가 돌아와 보니 이미 와 있는 1차 포로 귀환하고 2차 포로 귀환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모습을 보면서 거룩하지 못하다. 왜 여러분 이것이 거룩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와 우상을 섬기는 자가 결혼을 하니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면 축복이지만 오히려 반대로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상을 따르고 이방의 것들을, 이방의 문화들을 접하다 보니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거룩하지 못하다는 것. 그래서 결단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자녀들을 이방 사람들과 결혼케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안식일, 하나님이 정하신 날을 거룩하게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서 우리가 예물과 11조를 드리겠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단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를 이미 여러 번 읽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를 읽으실 때 혹시 이런 질문이 든 적이 없으십니까? 느헤미야는 왜 굳이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돌아갔는가? 그는 술 맡은 자로서 어느 정도 직위가 있고 어느 정도 부도 누릴 수 있음에 왕과 함께 편안하게 살면 되는데 왜 굳이 그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까? 그리고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가?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성벽을 재건한다는 것은요, 이 고대 세계에서 성은 성읍 사람들의 생존을 보장해주는 아주 중요한 장소입니다. 성이 쌓인다라는 것은요, 이 나라의 자주권을 보여주는 것이고 민족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성을 쌓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은 성벽입니다. 먼저 성벽을 쌓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외부의 적들로부터 공격을, 침략을 막기 위해서도 성벽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요. 그런데 영적으로 볼 때의 성벽은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에요. 더 이상 우리가 세상 문화와 이방 문화와 접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벽이 재건이 되었어요. 52일 만에 재건이 되었어요. 하지만 그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느헤미야서 7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지금 성벽은 재건이 되었지만 이 안에는 사는 사람도 없고요, 살 수 있는 집도 없는 거예요. 굉장히 지금 사람이 그냥 텅 빈 도시와 같은 겁니다. 지금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신 후에 무엇을 하셨는가? 이것을 통해 예루살렘의 신앙을 재건하신 거예요. 그들에게 말씀도 주셨고 회개하는 마음도 주셨고 언약을 갱신하게 하심을 통하여 순종하고 결단하게 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세워졌고 신앙도 회복이 되어진 거예요. 원수들이 두려워 떨던 일들이 다 이루어진 겁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다 해결된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성벽을 짓는 것이 끝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 모든 일의 목적은요, 예루살렘 성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이지요. 그래서 오늘 1절과 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아멘. 예루살렘 성 안에 머무는 사람을 보면요, 백성의 지도자가 살고 있고요, 그리고 제비 뽑힌 자들이 살고 있고, 마지막은 제가 살겠습니다 라고 자원하는 자들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세 부류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 안에 산다라는 것은요, 이게 번거로운 일입니다.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에요. 지금 성벽은 세워졌으나 그 안에 집이 없다 그랬잖아요. 살 수 있는 집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는 집을 새로 지어야 합니다. 사업을 하던 사람들도 이곳으로 이사를 하게 되어지면 사업도 새로 시작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를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사하는 거 쉬운 일 아니잖아요. 이주한다는 것, 다른 도시로 옮긴다는 것은 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과 지내던 곳을 떠나야 한다는 것, 이거는 정말 큰 결심을 해야 되는 거죠. 이민을 가는 것은 더 어려운 결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멀리, 아주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생각과 고민이 필요하지요. 이것은 가족과 친구들과 멀어지는 것도 있지만 이제는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곳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아주 많은 고민이 필요하고 결정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 안에 산다는 것은요, 이만큼 많은 고민과 큰 결심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이러한 곳에 백성의 지도자와 그리고 제비를 뽑아서 선택받은 자와 그리고 자원한 자들이 살고 있다는 건데, 여러분, 이 번거로움을 생각할 때 세 부류 중에 누가 멋져 보입니까? 우린 당연히 자원한 자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번거로운 것을 알면서 자신이 살겠다라고 이야기했기에 자원한 자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백성의 지도자는 의무를 가지고 있으니 어쩔 수 없이 성 안에서 살아야 하고, 제비 뽑힌 자는 내가 원하지 않지만 제비에 뽑혔으니 어쩔 수 없이 살아야 하지만, 자원하는 자는 이 모든 것을 다 감내하고 내가 성 안에서 살기로 결정했기에 우리는 이들이 멋지다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어떠할까? 어쩔 수 없이 살아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 민족의 지도자들, 여러분, 이들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부르신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함을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지도자를 통하여 말씀을 가르치게 하시기 위해, 지도자들을 통해 회개하게 하시기 위하여, 지도자들을 통하여 그들을 보호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민족의 지도자들을 먼저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자원하는 심정이 아니어도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이들이지요. 그리고 제비 뽑기,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제비 뽑는 일은요, 굉장히 중대한 일을 선택하거나 그리고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을 판결할 때에는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이 제비 뽑기를 통해서 범죄자를 찾아내기도 했었고요, 직분자를 선택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제사장이 입은 옷을 보면요, 이 에봇 옷을 보면요,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재판과 전쟁을 할 때에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결정하기 위한 제비 뽑기의 도구였던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 도구였지요.
그렇다면 왜 지금은 제비뽑기를 교회에서 사용하지 않는가? 제가 예전에 청년부 섬길 때 청년부 담당 목사님이 청년들 임원을 뽑을 때 딱 회장, 부회장을 뽑으면 제비뽑기로 선택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비 뽑힌 자가 회장이 되고 뽑히지 않는 자가 부회장이 되는 일을 보여주셨는데 사실은 좀 특별했어요. 다른 곳은 그렇게 하지 않죠. 다 우리는 투표를 통해서 뽑잖아요. 왜 지금은 제비 뽑기를 하지 않을까? 성경학자 박윤선 목사님은요, 사도행전 1장의 주석을 하면서 왜 사도행전 1장의 주석의 이야기를 하셨냐면, 이제 가룟 유다가 죽게 되어지고 빈 예수님의 제자의 자리를 채우기 위하여 제비 뽑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에서 박윤선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제비 뽑기는 옛날에 하나님의 방법을 발견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였습니다. 하지만 오순절 강림 후에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는요, 이 풍속이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이 우리를 더 밝게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설명하셨어요. 성경이 주어진 이유로는요, 모든 것이 다 성경을 통해 깨달아야 하고 성경을 통해서 해석해야 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물론 지금도 예언을 하고 꿈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실 수 있으나 그 모든 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것은 바로 성경이지요. 최고의 권위도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느헤미야로 돌아오면요, 여러분, 이 성 안에 살게 된 제비 뽑힌 자들 자신들의 마음에서도 적극적인 마음은 아니었을 겁니다. 뽑혔으니 어쩔 수 없다라는 마음이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생각해 볼 때 당연히 자원한 자들이 멋져 보일 수 있으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더 멋진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에는요, 부르심이 자원함보다 더 먼저라는 겁니다. 이 무엇이 다를까요? 부르심과 자원함 무엇이 다를까요? 여러분, 자원하는 것은 이럴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만 할 수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할 수 있어요. 내가 생각해보고 이건 내가 자원할 수 있어, 이건 내가 좀 할 수 있겠네 하는 건 자원함이에요. 근데 부르심은요, 이거 다 상관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없는 것 상관없어요. 내 상황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이것이 부르심인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서정에도 보면요, 가장 첫 번째는 부르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먼저 불러주신 거예요. 그것이 영어로 콜링이잖아요. 소명인 거잖아요. 여러분, 이 부르심이 더 중요한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목사고시 볼 때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것이 소명입니다. 콜링이에요. 목사가 되어지는 주의 종의 길을 가는데 소명이 없이 제가 지금 좀 주의 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원하는 거, 여러분 이거 완전히 다른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지 못하고 제가 좀 말을 잘하니까, 제가 좀 설교를 좀 하는 것 같으니까 제가 주의 종이 될게요, 제가 좀 리더십이 있는 것 같으니까 제가 주의 종이 될게요 라는 것과 저는 연약하고 부족하나 하나님 저를 부르셔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저는 이것만으로 축복입니다 라고 깨닫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이 부르심의 은혜와 부르심의 축복을 먼저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원하는 자들은 늘 먼저 주어가요, 내가 해요. 주님 내가 했어요,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한 거예요, 내가 어렵지만 한 거예요. 하지만 부르심을 아는 자들은요, 주어가 내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저를 써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저를 사용하셔서 감사해요. 주님 저를 택해 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이것이 부르심의 은혜입니다. 이제는 우리는요, 이 부르심의 은혜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손길을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부르심에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갑자기 등장해요. 누군지 설명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아, 네 고향 땅을 떠나라, 네 친족들을 떠나라,
어디로 가라고 말씀도 하지 않으셨는데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은 네라고 순종했습니다. 여기서부터 믿음의 조상이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에 네라고 대답했기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요, 내가 예배한다, 이건 자원하는 거고요. 주님, 저는 예배할 수 없는 자이나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은 부르심의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이 마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물론 자원하는 심정, 자원하는 심령이 필요하지요. 그런데 여기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손길에 있음을 깨닫게 되어지면 나의 모든 호흡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건강해서 지금 숨쉬고 내가 건강해서 일한다, 이게 아니라 저에게 주님 호흡할 수 있게 하셨고 걷게 하셨고 일할 수 있게 하신 것도 주님이십니다. 이것이 여러분 부르심의 은혜인 줄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 다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네 주님, 주님이 저를 부르셨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네 주님, 저를 택하셨으면 제가 주님 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도 Yes, I will, 제가 그리하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자원함보다 부르심.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 불러주셔서 감사해요. 주님 저를 택해 주셔서 감사해요.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셔서 감사해요. 주님 저를 예배의 자리에 인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주님 저를 기도할 수 있게 주님 붙들어 주심을 감사해요. 이 아침에도 주님 저를 깨워 주셔서 이 자리에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 온라인으로도 예배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또 예배를 드리시고 댓글을 달아주시는데 보면서 정말 함께 예배하고 있구나, 같은 자리에 있진 않지만 같이 예배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는데요, 부르심의 은혜, 어떠하든 정말 하나님이 예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 열심이 주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의 모든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이제는 주님 앞에 겸손할 수 있도록, 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수 있는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주님을 통성을 기도합니다.